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은 분명하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이제 거기에 걸맞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게 두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왜 사는지의 삶의 가치를 알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탕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느냐면, 탕자는 분명하게 하나를 알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길이 없다. 그거 하나 깨닫고 돌아온 겁니다. 아무리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많은 것이 화려해 보이고 그것이 대단한 쾌락처럼 보여도 거기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는 거 하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돈은 잃었지만 내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탕자 얘기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다움이 뭐냐면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함.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이 있다. 근데 그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하기오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깨끗하다는 의미 이전에 구별되어진다, 분리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얼마나, 교회는 건물이 아름다우냐가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구분된 삶을 사느냐, 거기에 교회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냐, 윤리적으로 얼마나 깨끗하냐, 그 의미보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는 건 chosen people,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귀중함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자체의 그 목적의 중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중에 부작용이 돼서 바리새인들을 만들고 서기관을 만들고 율법주의자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민 사상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뿐이지 기본 뜻은 하나님의 구별됨이라는 좋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구별되어 부름받은 존재인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이름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제 이름은 백승찬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저를 볼 때는 승찬아, 승찬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승찬아 이렇게 불릴 때는 저는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무언가를 이루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왕년에 욕도 좀 잘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 이름 타이틀 뒤에 이름에 타이틀이 하나 붙었는데 목사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승찬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제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그 직책 하나가 내 행동도 생각도 말도 다 달라지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대학생일 때 한 번은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가 불만이 많아서 아버지를 산기도 하시는데 밤에 찾아갔어요. 12시가 다 돼서. 늘 기도하시고 새벽에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아버지에게 따지는 거예요. 밤에 1시간이 넘도록. 계속 아버지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 깨달았습니다.
아, 보는 눈이 틀리구나. 나는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목사라는 입장에서 전체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틀리다는 걸 배웠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되면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안수 집사가 왜 저래?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은데 그 소리를 듣다가 안수 집사다워집니다. 장로님이 되면 듣는 소리가 뭐냐면 장로가 왜 저래? 근데 그 듣는 소리가 너무 거북한데 그 소리를 듣다가 장로다워집니다. 사람은요, 다움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뭐뭐답다라는 것은 내가 그 직책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가지는 것이 또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에 한번 30절을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완공하고 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는 예식을 행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모두 목욕 제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했다. 여러분, 성문과 성벽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요? 물 뿌려서 뽀덕뽀덕 씻으면 정결해지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백성과 함께 성문들과 성에서 부정을 씻는 예식을 올렸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한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성벽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예식을 올렸다. 아하, 이걸 보니까 뭘 하나 깨닫게 되느냐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마음이 되도록 응집하는 데는 느헤미야가 보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게 너무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벽을 다 짓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사는 새로운 성벽이 필요하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라의 형태를 회복하는 데는 성벽이 필요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다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벽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하면서 기념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뉴욕타임즈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인을 다치게 하는 반일 감정 부메랑. 구세웅이라는 분이 이 글을 적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반일 감정에 지나치게 흥분을 해서 너무 오랫동안 그걸 유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중요한 문제를 놓치게 되는 그런 부메랑이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베 총리가 한국 사람들의 그 감정을 안다는 거죠. 탁 건드리면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그걸 알고 심심하면 한 번씩 탁탁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거기에만 흥분한대. 그래서 이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종결 지으려고 결정을 했을 때 위안부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건 친일파의 딸이다. 대통령을 바꾸자.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생기면 그 일어난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상황들,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아주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즉흥적이고 너무나 감정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성지 수리를 갔을 때 들렸던 장소 중에 하나가 학살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학살 기념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던 그 내용을 가지고 기념할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박물관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야드 바셈입니다. 야드 바셈. 야드는 뭐냐면 기념한다는 말이고 바셈이라는 말은 이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을 기념한다. 망자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었던 건, 인상 깊었던 거는 그 건물 바로 옆에 조그만 동이 하나 있는데 1, 2, 3층으로 뚫려 있고 계단만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수많은 초가 있고 거기에 계속해서 24시간 사람들의 이름이 흘러나옵니다.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면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래, 할머니들이, 머리가 하얀 할머니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식들의 이름이 들려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이름이 들려오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충격도 받고 참 특이했다는 사실을 가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을 방문하면서 놀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 자료들, 정말 처참한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참 특이하게도 증오와 멸시의 태도를 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한이 보이지 않아요. 세 번째는 그 냉철한 유대인들의 사고라는 측면인데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우린 반대죠. 절대로 봐주면 안 된다.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리고 다른 일에 또 와합니다. 저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누가 정책을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 배울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데리고 학살기념관, 통곡의 벽을 데리고 가서 현장 실습을 합니다. 철저하게 역사를 보여줘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무엇이 중요한지의 가치를 깨닫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30절을 보면 30절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이건 한마디로 기념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겠다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난 뒤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회개를 했다는 건 결단하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결단이라는 건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과 행동이 수반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컨트랙트 페이퍼를 만들어서 모두가 그 위에 코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컨트랙트 페이퍼에 있는 대로 내가 매일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6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 주변의 다른 민족과 우리 자식들을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성전세를 바치겠습니다. 네 번째,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업의 첫 소생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컨트랙트 페이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매일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기오스라는 거룩하다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성별되었다는 봉헌의 의미도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남을 섬기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1장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여러분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겠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게 즐거운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은 쌓여있지만 언제 적들이 침범할지 모르는 힘들고 어려운 모습 속에 있지만 우리가 먼저 헌신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성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근데 10분의 1이 헌신하고 제사장과 리더급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전에서 그 땅을 향하여 기도하고 축복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매달 모이는 우리 교회 감사방 모임에서 서로를 지킬 수 있는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지키는 개인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지도자로서, 가정의 지도라서 가장이 또 감사방의 목자로서 망대에서 잘 살피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망대에 올라가서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난주에 유진소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그래서 그 설교를 제가 유심히 좀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실까? 그 설교 가운데 참 하나 의미심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딘 셔먼이라는 분의 영적 전쟁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의 일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참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는 30분이면 좋거든.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30분 만에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30년도 기다린다. 내 옆에서 마귀가요 겸손하게 성실하게 30년을 기다려줘요. 한 방에 박살내려고. 그런데 한 방에 맞아서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 깨지는 거예요.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은 절대로 치면 안 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30분 만에 나를 박살내기 위해서 30년을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하며 기다리는 마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고 희생해야 되느냐? 오늘 하루도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넘어지고 만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결단을 가지고 이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무릎 꿇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벽만 쌓는 게 아니라 성벽은 성벽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성전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자로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완벽한 선, 도덕적인 성결을 우리는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발 한 발 주님을 닮아가는 걸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수많은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합니다. 그 유진소 목사님의 말씀 중에 또 하나 특이했던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전부 내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너는 망해. 너는 패가 망신하는 거야. 참지 마. 참으면 자존심 상하잖아. 본때를 보여줘. 이대로 있으면 너는 쓰러져.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내 생각인 것처럼 교묘하게 많은 생각들을 심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전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가져야 될 정체성이 뭐냐? 바로 거룩하려는 결단. 비록 살다가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말씀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에게 배우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실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기구합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그만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감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계속 성실합니다. 형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여자는 믿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떡 맡은 간원에 꿈을 풀어줬더니 나가는데 제발 바로에게 얘기해서 내 상황 좀 들려주시고 한을 좀 풀어주시오. 근데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실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의 마음에 퀘스천이 안 들었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나는 왜 이게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뭐가 되는 일이 없어?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해요. 두 번째 요셉에게 배우는 게 뭐냐면 요셉은요, 모든 문제를 단순화시켰습니다. 사람이 무식해가지고 든게 없어서 단순화시킨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클리어시켜버려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그 단순한 생각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환경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거룩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과 성과 성벽을 다 정결하게 하고 난 뒤에 또 하나의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였다. 또 38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또 40절에 보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다. 놀라운 사실은요, 두 번째로 정결의 예식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들이 쌓은 성벽을 기어 올라가요. 성벽에 사람들이 걸을 수 있을 만큼 하면 성벽이 두꺼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쪽은 느헤미야가 한 줄로 따라가고 한쪽은 에스라를 따라서 한 줄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을 반대쪽으로 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도는 거예요. 돌면서 마지막에 탁 만나서 한 그룹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행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중요한 도전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항상 인생이라는 건 산 넘어 산입니다. 모든 일이 퍼펙트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비록 성벽은 세웠지만 아직 많은 것들이 이제는 정말 먹고 살아야 할 문제를 신경 써야 할 만큼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인생의 모든 걸 이뤘기 때문에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문제가 있고 내 남편에게 문제가 있고 또 아내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퍼포먼스를 보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양쪽으로 성벽 위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성벽을 손으로 만졌을 겁니다. 그것을 밟아봅니다.
그걸 보면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감격을 주시는구나.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와서 복받는 비결, 복이 되는 예배가 되는 이유가 뭐냐? 때로는 답답한 마음, 미어지는 마음, 낙심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내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열받아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나는 지금 어디에 가고 있지? 자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힘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다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요, 조금 복잡하지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찬양하면서 이제 그곳을 도는데 오늘 말씀 38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느헤미야가 어디를 도느냐면 처음에 화덕망대, 그 다음에 에브라임 문, 옛문, 어문, 하나엘 망대, 한메야 망대, 양문, 감옥문까지 갑니다. 재밌는 것은요, 행진의 출발지는 나오지 않는데 공유지와 도착지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지가 어디든,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학벌이 있든 없든, 어디에서 출발했든 구원의 여정에는 우리에게 본문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배설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설물이 쌓인 본문을 거쳐서 사명이 있는 샘문에 이르게 하고 강 같은 평화 있는 수문을 거쳐서 전통의 옛문을 지나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망대에 이르고 감옥문에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감옥문에 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요, 나한테 먼저 싫은 소리 했어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갑니다. 집사님, 잘못했어요. 집사님, 제가 죄송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옥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문으로 우리를 닫고 있기 때문에 은혜 속에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그렇게 내가 섬김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거룩한 즐거움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3절을 보세요.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더라. 참 특이한 단어가 뭐냐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녀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안 넣습니다. 신경도 안 썼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즐거움을 회복했다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집안의 가정이 쓰이고 한 집안의 영적인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면 온 가정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바로 서면 여자와 자녀들이 서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자가 바로 설 때 온 가정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로 살고 자식으로 살고 어려움 가운데 살고 나만 마음에 속쓰리고 아픈 것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선지자가 리더들이 바로 서니까 하나님의 그 모임 속에 엄청난 즐거움이 회복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힘이에요. 혼자 산속에 들어가 묵상한다고 이런 즐거움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같이 부대끼고 울고 웃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즐거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 교회에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4절 보십시오.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위해서 백성들이 11조를 쌓은 이유가 뭐냐면 즐거워서.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을 보면 즐거워서라는 단어를 고마워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43절에 나오는 크게 즐거워했다는 말과 여기 고마워했다는 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11조는 고마워서, 예배가 회복되고 즐거워서 드리는 게 11조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일을 결코 물질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워서 드리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초도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 두 가지. 첫째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쓸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